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너무 설렙니다. 네, 우리가 서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설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빛가서금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예배하는 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뭘 먹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부들의 가장 많은 고민이 있다면 오늘 저녁을,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보면은 숙달되어진 주부들께서는 이제 어떤 음식 재료를 사실 때에 그날 요걸 가지고 뭐뭐뭐를 해먹고 남으면 뭐뭐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매하시고 구입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또래 이하의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사 먹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 또래에서는 제가 한 번도 스스로 김치를 담을 줄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가끔이 아니죠. 매일 저녁에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우리 미나리 조상이 밥을 하는데 밥이 항상 3층 밥이에요. 그래서 이 3층 밥을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여러 번 요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밥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어떤 걸 먹을까, 뭘 맛있게 먹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무언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도의 문구가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저와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요. 이 파악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사전 투표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이제 그 총선이 있는데 투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권이야라는 분들도 투표장에 가가지고 그냥 빈 걸 넣고 오시더라도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누굴 찍느냐, 이거는 교회에서 누굴 찍어라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기도 속에서 올바르게 정치하고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그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번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뭐 보궐선 그 지역구 선거는 뭐 양당 내지 세당 네당 정도에 많아야, 저희 동네는 이제 두 당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거대 양당이었죠. 이 비례대표 투표는 전국구 투표입니다. 그래갖고 진짜 이 51.7cm인가요? 엄청 길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원하는 당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찍고 나왔지만 정말 많은 당이 있어서 그 당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 제목에 자기 당명에 좀 담겨 있는 것들을 봤어요.
막 여러 내용들이 이게 쭉 있는데 그 당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들 소신이 있잖아요. 철학이. 야,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들이 발표하는 게 뭐예요?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죠? 정치 공약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키우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 제자들이 좀 모였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의 권리당원이다. 그러면 그 당에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어떤 뭐 정당 대회라든지 서로에게 뭐 발표회하고 뭐 포럼 같은 걸 할 때 자기 정책에 맞는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뭐 구제를 제일 1순위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선교를 제일 1순위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빛가선교회는 뭘 가장 1순위로 하죠? 예배를 가장 1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교회예요. 이 공동체의 그 정의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였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만 당신의 제자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듯이 뭔가 기도 전체 예배나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는 기도 정도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정체성의 증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보통 마무리를 할 때 축도를 하든지 주기도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예배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모태신앙의 중심적으로 모태신앙들을 보시면은 이 주기도문은 거의 찌르면 나와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일찍 나가시려면 이제 성경을 덮으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 짐 싸면서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주기도문은 이 주문이 되어버리면 주문. 여러분 그 아시죠?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바타 이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3부 예배 진행될 때 이 주기도문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그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들으면 다 새로워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주기도문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도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기도에 대한 가르치면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때 일관성이 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속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기분 좋은 날에는 너 오늘은 핸드폰 10시간 해 막 얘기해주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야 너 2분만 하고 그만둬 뭐 3분 했어? 일로 와 막 때린다. 이러면 이 아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인 전제를 하시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관성 있는 가르침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는 사뭇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마태복음 6장 이어진 성경이죠. 이거는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나와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왜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고 믿음이 작은 자들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해놓고서 조금 뒤에 있다가 몇 분 안 지났을 거 아니에요. 조금 뒤에 있다가 너네 먹을 거 구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을 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들의 신이 뭐냐면 배라는 거예요. 배 먹는 거. 뭘 먹을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하며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해한 예수는 일관성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마태복음 6장 30절하고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딱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먹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고민할 수 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에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번역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되어진 책은 이 번역 자체가 이 번역은 반역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어 유의죠.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가적 유의를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어떤 문장을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우리 동아 형제하고 대화 나누는 걸 들어봤는데 어떤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의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으니까 너무 촌스러운데 영어로 부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곡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어로 썼을 때는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상한 번역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단어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이게 문화권 차이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투리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해요.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영어에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를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상도 말 갖다 쓰고 뭐 전라도 말 갖다 쓰고 이 정도의 개념할 수 있겠지만 그 뉘앙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색은 그대로 살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막 코가 시큰시큰거려요. 뭐 이런 거 영어로 번역되나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얼큰한 거나 막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으면서 어른들이 시원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 말이 안 되는 번역이죠. 예, 먹는데 뜨거운 걸 먹는데 쿨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시원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중에 단어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예,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문구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일용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이게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이제 오늘 일용할이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진짜 뜻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그 내용을 추측한 거예요. 근데 병행구로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 자체를 이 시리아어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주기도문 전체 문구가 있어요. 그 아람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람어 마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헬이라고 번역한 내용의 뜻은 뭐냐? 이거는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지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보시면 여기 일용할 양식을에 거기 1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가로하고 위에다가. 그죠? 주가 달려 있죠. 예, 거기 보시면 1번 따라가도 옆이나 밑에나 보시면 거기에 그 일용할이 무슨 뜻인지를 다른 뜻에 대한 가능성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뭐라고 돼 있죠? 네, 그죠. 내일 양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것은 오늘 쓸 거잖아요. 근데 마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일이라는 뜻이 그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 너는 내일이 있잖아. 너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미래적, 희망적 개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암송하듯이 오늘 쓸 양식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모티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건지셨어요. 건지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속에 반드시 있었던 게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뭘 명령하셨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6월절에 명령이 뭐였냐면 고기를 양고기에 이거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예,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불에 구워 먹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아주 재밌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여러분 그 음식 주문하는 어플 아시죠? 예, 그 주문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음식이 맛있었다, 맛없었다 막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밑에 리뷰가 달리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고기가 600g에 얼마다라고 해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구워 갖고 왔는데 자기가 그 고기를 재보니까 600g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거기다가 달았어요. 중량을 속여서 장사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억울해갖고 리플을 단 거예요. 그 밑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중량이 줄어듭니다라고 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진짜 줄었냐 아니면 거짓말했냐 이래갖고 진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했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줄어요. 예, 우리 권사님 또 이제 구워보셨으니까 아시네요. 고기 좀 구신 분들은 잘 아시죠? 고기를 1kg를 구우면 그 구운 것만큼 날아가는 게 있어요. 기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고기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기보다는 대부분이 물에다가 삶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에 삶으면 삶은 물 자체가 고깃국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고기 양을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삶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라고 집에 가고 싶을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뚜막에서 삶은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고기를 삶아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이고 삶아 먹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먹으려면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을 먹으려면 그렇게 조리를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야 너희들 고기 구워 먹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고기는 누가 구워 먹을 수 있냐? 고기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이 먹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옛날에 종의 위치에서 이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는요. 운동화를 비싼 운동화를 신는 게 굉장히 큰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징이 뭐였냐면 나이키 운동화를 꺾어 신고 다니는 애들이 부의 상징의 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비엔나 소세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저 중학교 때는 그 비엔나 소세지를 싸우는 애들이 쟤네 집은 잘 사는 집이구나 이거를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희는 다 분홍 소세지를 계란에 붙여갖고 이렇게 부쳐 먹는 그게 더 유행이었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먹느냐가 저 집애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떤 걸 입고 다니느냐 입고 신고 다니냐가 그 사람의 이게 어떤 위치를 증명했던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건데 그런 시대가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고기를 구워 먹는 자가 됐다는 거 아주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 먹는 것에 대한 질과 종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분의 변화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6월절에 구원받은 자들은 고기를 다 어떻게 먹었어요? 구워 먹고요. 남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와 멋있죠, 그죠? 플렉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기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신분이 달라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음은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랑은 전혀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나 명예, 권력, 뭐 감정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던 자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귀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너는 이제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제 종이 아니고 넌 내 나라야. 내 백성이야. 넌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드러나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야 너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먹고 예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백성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해방하시기 위해 보낸 거예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담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내일이라고 바꾸는 게 맞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양식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오늘 먹는 거, 내일 먹는 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쓰면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압니다. 예, 정확히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 그 민족들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족들만. 예를 들자면 제가 거북이 한 마리 들고 나타나면서 계속 거북이 들고 막 딱 갔다 거리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누굴 생각하시겠어요? 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외국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럼 어떤 애들은 이제 터틀맨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예, 그렇지만 이 거북이를 들고 다니는 거는 아,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저 예를 들면 뭐 우리 선거 운동하는 분들 중에 뭐 거북이 막 들고 다니면 자기 이름이 저 사람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겠다는 건가?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유추는 한국인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양식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에 뒤에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예? 만나 이야기죠,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죠? 하루만 쓰는 거예요, 하루만. 그날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얘기했는데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난 내일 아침에 나가기 싫으니까 나는 이거 많이 모아놔야지. 그리고 많이 모아갖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봤더니 어떤 일을 벌였어요? 다 썩었다고요. 다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무조건 일용할 것만 구하게 했던 거예요. 먹게 했던 거예요. 구하고 주워오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은 성경 전반에 깔려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일용할 양식은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 무언가를 추구할 때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그리고 또 적으면 훔치다가 하나님 영광을 먹튀를 할까 봐 근데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좀 오늘을 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맞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필요 이상의 부를 잘못된 방식으로 모으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화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며 슬피 우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과정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벌면 그 사람 존경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반드시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추수한 품꾼의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탈취해서 돈을 벌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옳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필요한 양식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나가 주어질 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주어졌어요. 그 주어지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만나가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면 썩었잖아요. 썩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 양을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니까 주일, 월, 화, 수, 목까지는 어떻게 거두는 거냐면 하루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씩만. 그런데 금요일 날은 2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2오멜을. 이유가 뭐냐? 이 2오멜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 날 안식일인 토요일 날에는 만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지막 그 금요일에 거둔 2오멜의 만나는 토요일 날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는 거예요. 그 안 썩은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고 뭘 지켰냐? 안식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들은 일을 나가야 돼요. 또 주스러 나가야 되는데 그날 2배를 거둔 이후에 그 음식이 썩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안식을 온전하게 안식일로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투데이 그리고 투마로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이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먹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거두는 하루의 양식 요거가고, 또 마지막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는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단지 그들에게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만약에 내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들에게 다가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유대인들에게. 자, 이건 너희들 내일의 양식을 구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이건 거예요. 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이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을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양식에 대한 가르치심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치심을. 그 가르침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근데 그 양식이 뭔지 아니? 그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밥만 있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밥만 있어 사는 게 아니라 그 밥과 동시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가정이 필요한 사람은 밥보다도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자기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들 중에 우리가 부자들은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자들 되게 많아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먹을 게 풍족하고 어느 거든지 사서 먹을 수 있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른 걸 채워져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생존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보면 우리는 내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 이것만 갖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거를 마귀하고의 시험에서 이기실 때 얘기하셨죠. 그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그죠? 야, 먹는 거로 사는 거 아니야. 말씀 있어야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어도 배고프고 이게 없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점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건 먹지 마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부활주일 전주에 배웠던 게 뭐죠?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암송해보세요.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 그 전이 바로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나라에 살지만 진짜 국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 하늘나라에 산다는 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려면 무언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의 정체가 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구약에서 만나였잖아요. 만나. 근데 이 만나가 신약에서 뭘로 바뀌나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내일의 양식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었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피와 몸을 그걸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 자체는 우리가 오늘 쓸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 누굴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되니까 그 예수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예수의 몸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밀을 아시면요 주기도 외우실 때마다 암송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속에 담겨진 참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도라고 하는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시면 주여 삼창을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중국 가면요 사람들이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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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요. 필리핀에 가니까요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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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이게 막 퍼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에는요 진짜 강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새벽 기도를 한 그 목사님에 의해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내려온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기도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그러면 뒤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공동체 중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냐면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순복음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기도 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교인 한 3명이요. 우리 교회 전체 다 이겨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 순복음교회 교인 3명만 있으면 장로교 교인만 30명은 그냥 너끈하게 이깁니다. 뭐 기도가 엄청나고요. 오래도 하고요. 소리도 막 커요. 예. 이제 이 기도를 이기는 또 기도가 이제 하늘문에 또 있잖아요. 하늘문에 가면 엄청 소리 크게 기도하잖아요. 막. 우리 교회는 30명이 모여도 3명이 기도하는 것 같고 50명이 모여도 3명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에요. 특징, 문화적 특징.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가 안 생기면은 삼신할머니에게 막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기도의 습관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요. 이 제가 이제 우리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이경수 선교사님은 본인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만난 모든 키운 필리핀 사역자들은 다 새벽 기도 시켜요.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 되게 드문 일이에요. 필리핀 새벽 기도 안 해요. 근데 필리핀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진짜 거기 가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습관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러 가면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고 강의를 들어오세요. 예. 그 저는 이제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걸 하면 강의를 못 하니까 좀 봐주세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막 전파하는데 이 한국에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속에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 주기도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교회 앞에 있던 산에 올라갔는데 암자가 하나 있길래 그 암자에 들어갔더니 이 기도문을 기도패를 써서 막 이렇게 써놓은 기도패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인들은 뭘 기도하나 그리고 읽어봤어요. 하나씩 읽어봤는데 거기 그때가 이제 수능 근처였거든요. 뭐 기도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아들 무슨 대학 뭐 다 써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써서 제가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는데 읽다가 뭔가 친숙함과 함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만 붙이면 제가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서 보던 대부분의 기도들이 거기 있던 거예요. 안 달라요. 안 다르고 그냥 그 기도의 내용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붙이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이 야 굳이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필요 있어?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뭘 갖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기도하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 똑같아. 그런데 나는 이 신도 있다고 믿고 저 신도 있다고 믿어. 뭐에 기도는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독교에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불교에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말이 있겠죠. 야 너네는 응답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응답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들이 써놓은 그 기도 문구에 기도 응답이 안 됐으면 계속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죠.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다. 그 자녀가 잘 되는 건 기독교인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불교인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신앙인 아니에요. 종교인이 신앙인 아니에요. 어쩌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연구해 보시면요, 제대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의 상당수는 다 없애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그 잘못된 기도 내용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아니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구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놓고 그걸 염려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그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부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수준 높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수준 높은 기도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걸 비하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비정상적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해요. 초신자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이 세상 걸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저는 굳이 교회 다니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상적인 기도여야 돼요. 어떻게 정상적이어야 되냐?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 범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따위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됐냐고요. 우리 집값 오르는 게, 우리 집 팔리는 게, 우리 딸 시집가고 우리 아들 장가가고 좋은 대학 붙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연관이 있나고요. 그게 있으면 구하세요. 아니라면 기도 제목을 철회하세요. 왜냐?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예수를 먹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기도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다 철회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고요. 올바른 기도, 정상적인 기도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에게 참여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커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좀 떨어져.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돼.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는요, 자기들만, 나만, 내가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그렇게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와 교제하면 그 예수 한 분에 모두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 저런 인간은 진짜 싫어. 나 저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오른팔이 왼팔을 싫어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세포를 백혈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막 공격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백혈병이에요. 장애라고요. 병이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병들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없냐면요. 예수를 먹는 자들은 이게 없어요. 같은 걸 먹으니까. 여러분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이 맥락과 맞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군사훈련을 가가지고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다 먹고 들어왔잖아요. 다. 그러니까 막 와서 먹어서 남자끼리 남자 30명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니까요.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방구를 끼잖아요. 방구를 푹 끼면은 막 냄새가 처음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제 한 3주 정도가 지나니까요. 매일 똑같은 걸 먹었잖아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누가 꼈는지 몰라요. 다 똑같은 걸 먹으니까 똑같은 냄새가 나요. 똑같은 냄새가. 같은 걸 먹으니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요.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를 먹은 것 때문에 같은 거를 쏟아낼 수 있고 같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뭘 먹지라는 고민을 진짜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뭘 먹지? 그게 주부의 고민이었다면 성도들의 고민은 오늘 예수를 먹어야지. 오늘 또 그분을 먹어야지.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하늘의 내일의 양식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내일의 양식을 먹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